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 말씀.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얼마 전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전도길이 다 막혔어요. 작년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더 이상 교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돼요. 물론 정치적인 이야기도 다 섞어서 하셨지만 주요 골자 내용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터졌다 하면 교회요. 늘상 보도되는 게 교회다 보니 사람들의 인식이 좋을 리가 만무했던 것이지요. 자꾸만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젊은 가정들은 점점 신앙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교회에 대한 시선조차 곱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언감생심, 전도가 웬 말이란 말입니까? 답답한 마음에 목양실에 멍하게 앉아 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 하나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지요. 지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대로 바울과 실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이유는 바울이 한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어 버렸기 때문에 그 여종을 데리고 돈을 벌던 자들이 그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 버렸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매를 맞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부터는 전도의 길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원래 바울과 실라의 목적이 뭡니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사람들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사람 세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는데 감옥에 갇히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이 감옥에서 이제 무슨 수로 전도를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복음이 들어가고 전도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전도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말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도가 되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면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전도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과연 바울은 감옥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뭔가? 바로 기도하고 찬양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옥에 갇히자마자 바울과 실라가 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전도부터 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죄수들이 그랬을 거예요. 야, 너도 죄 짓고 왔으면서 예수는 무슨 예수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나 잘하세요예요. 너나 잘하세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지금 돌아오는 말이 당신이나 잘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더라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속에 기도가 없고 찬송이 없으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예수쟁이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편과 아내와 자녀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겠냐 말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25절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뭐 했다고 그래요? 듣더라 그래요. 듣더라. 아무 관심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거는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교회는 달라야 된다, 교회는 다를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그러지니까 비난하고 손가락질한다는 겁니다. 이번 대시방 때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올해 우리 가정에 내가 1년 동안 붙들어 이 찬송 주구장창 부르겠다라고, 불러야 된다고, 붙들어야 된다고 찬송을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가 없고 내 속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지 않으면 전도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 왜 어떻게 이런 짓을 해? 너 어떻게 이런 말을 해? 되돌아오는 말들이 그런 말들 아닙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은 기도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가정에 내가 전도해야 될 우리 자녀가 있다면, 남편이 있다면, 아내가 있다면, 아니면 마을 사람,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 속에서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감사가 나와야 되고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그 사람들에게 또 복음이 들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책 보호하심이라는 책에 보면 목사님이 자기가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의 아버지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는데 기도원에서 금식하신다고 가셨는데 싸늘한 시신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이후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가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오셨던 그 밤이 생각이 난다. 우리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던 그날 어머니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셨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바라본다고 금식하다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 좀 보호해 주시면 안 됩니까? 더 성령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어머니도, 원망하지 않는 어머니도 이해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상한 분일까?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남편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분이셨던 걸까? 그런 우리 어머니가 어린 나를 무릎에 앉혀놓고 눈물로 부르던 찬양이 하나 있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송가 310장이지요. 풍랑은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택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가정은 길거리에 내앉았습니다. 죽을 고생을 해야 할 만큼 풍랑은 여전히 거세게 일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이 늘 돌보실 것을 확실히 아는 그 어머니의 믿음이 오늘 나를 목사로 만들었고 여기 있게 하였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머니는 그 마음 속에서 감옥과 같이, 그 인생이 감옥과 같이 다 갇혀있고 다 막힌 상황 속에서 그 어머니는 찬송가 310장을 부르며 그렇게 아들을 키워냈던 겁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찬송을 들으면서 아들은 자라났고 어머니가 불렀던 그 찬송의 힘이 이찬수 목사님을 한국교회의 거목이 되게 만들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 속에 찬송이 울려 퍼지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매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그 순간 속에서 기도와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감옥은요 자유롭지 못한 곳이에요. 사람을 가두어 놓고 매여 놓는 곳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때에 그 모든 결박이 풀어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국의 작가 조지 엘리어트는 사람에게는 5가지 감옥이 있대요. 우리가 그냥 감옥에, 정말로 감옥에 가는 것만 진짜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것이 근심의 감옥이래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미리 당겨서 근심과 걱정으로 자기를 감옥에 가두는 사람들이 있대요. 두 번째, 과거를 생각하는 향수의 감옥이래요. 왕년에 내가 참 잘 나갔었는데, 왕년에 나 돈 많이 벌었었는데, 그렇게 현실을 보지 못하고 과거 속에만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선망의 감옥, 다른 사람 잘된 것만 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이번 인생은 망했다, 그렇게 부정하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감옥에 갇힌 인생이 있고, 네 번째는 증오의 감옥, 누군가를 죽을 때까지 끝까지 미워하다가 자기가 정작 누려야 될 행복은 누리지 못하고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미움의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 마지막, 자기 사랑의 감옥, 자기만 돌아보는 인생,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행복하면 된다, 그렇게 자기 감옥에 갇혀서 사는 인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5가지 감옥 중에 어떤 감옥에 있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꼭 몸이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5가지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들, 그런 것들 누리지 못하면서 살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와 찬양을 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기도와 찬양이 울려 퍼지면 그 감옥에서 매여 있는 것들이 다 풀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감옥들 속에서 나는 어쩔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요,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를 시작하면
모든 문들이 열리고 매여 있는 것들이 풀릴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인생. 우리 엄마 참 힘들었는데, 우리 아빠 힘들게 살았는데 그것이 풀리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가 그게 바로 전도인 것이지요. 오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도와 찬송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의 문이 열렸을 때에 그 족쇄라 그러죠, 착고라 그러죠, 성경에는 이것이 탁 풀어졌을 때 왜 도망 안 갔느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그들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 일하다가 갇힌 거잖아요. 억울하게 갇힌 거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찬송과 기도했을 때 족쇄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다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풀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나갔어요? 오늘 28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은요, 자기가 나가면 이 간수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7절에 보세요. 죄수들이 다 달아난 줄 알고 간수가 자기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칼을 빼서 자결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 외에는 이것을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사안이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에 감옥을 안 나갔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전도 한자는 전할 전자에 길도자 써요. 길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전하는 것,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내가 그 길을 안 걷고 나는 그 길을 안 걸으면서 예수 믿어라 전도하면 누가 그 길을 걸으려 하겠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바울과 같은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이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네, 도망가야지, 그렇게 걸음아 나살려라, 도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바울 또한 옥문이 열리는 순간 바울도 고민했을 거예요. 이거 나가야 되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가라고 하시는 건가?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순간 바울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간수가 보였던 거예요. 바울이 만약 자기의 안위만 생각했다면 모른 채 했을 겁니다. 자기 이기심에, 자기 사랑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다면 바울은 도망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도망가지 않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겼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전도가 막혔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 복음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화목은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화목해져요. 남편과 아내 중에 손해보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화목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하나는 손해를 봐야 부부간에도 화목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해지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버려야 되는 큰 손해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과 피 흘림의 손해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손해보신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몸을 찢어 죽이시면서 손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던 겁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 따라 산다고 하면서, 예수님 닮기 원한다면서 손해볼 마음이 없고 나만 잘되고 나만 행복하려 하면 절대로 예수님의 길은 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3.1운동의 지도자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 잃은 사람들이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복음이더냐?
내 백성 죽어가는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것이 기독교도냐?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가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시국에서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믿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지금의 문제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부인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남편의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점점 이 남편의 핍박이 심해지니까 견디다 못해서 이 부인은 추운 겨울 삼각산 기도원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차라리 그냥 날 데리고 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금요일 새벽에 그 부인에게 불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쫓겨난 신세인데도 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서 춤이 막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 핍박하는 남편인들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서는 남편에게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보, 당신이 하도 나를 구박해서 못 살 것 같아서 기도원에 갔다가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나만 이렇게 좋아서 어떡합니까? 나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 받아서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남편 붙잡고 그냥 펑펑 울었대요. 근데 그걸 본 남편이 갑자기 일주일 후에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보, 나도 이제 교회에 나가겠어. 그 가정에서 태어난 분이 종신대학교 이한수 교수입니다. 이 종신대학교 이한수 교수님이 자기 간증을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 어머니의 선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핍박하는 남편에게 가가지고는 내가 당신을 너무 불쌍하게 여긴다.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당신도 하나님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당신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선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도와 찬송뿐만이 아니라 선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 속에는 늘 믿음의 선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기드온이요, 모세 다음에 지도자인 기드온이 지금 아모리 족속하고 싸울 때에 선포하는 장면인데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떠있는 해하고 달에게 선포를 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머물러라, 움직이지 마라. 그러니까 안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차피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우리 입술에 나오는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바울이 했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첫 번째 그가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 상황을,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사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와 찬송의 모습을 보이고 영혼을 불쌍히 여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으면 전도의 결실은 맺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선포예요. 그 사람에게 뭐 맛있는 거 갖다 주고 좋은 거 갖다 주고 잘해주기는 쉬워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게 안 되는 게 뭐예요? 예수 믿어라, 그게 제일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왜 그게 선포가 어려운 걸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잘해줘요. 하나님, 그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사람 어려움 당치 않도록 그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도 해요. 그 사람이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관계도 잘 맺어요. 근데 마지막 이 선포가 안 돼서 전도가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손해볼 줄 아는 마음을 가졌어도 그 속에 선포가 없으면 열매는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다른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감옥에 안 나갔는가 그런 얘기 안 해요. 내가 당신 때문에 안 나갔다 그런 소리도 안 해요. 그냥 찬송과 기도하다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렀다가 마지막으로 그냥 딱 한 번 선포하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구원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마지막으로 선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품고 있는 영혼들, 여러분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거절을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젠가 책에서 이 금 채광업자, 금 캐는 사람들 있잖아요. 금 캐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금강석에서 이 금을 캐내잖아요. 근데 이 광산업자가 몇 퍼센트의 확률을 보고 금을 캐내느냐? 0.6%만 금이 있다고 이게 결론이 나도 금을 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한 40-50%는 있어야 된다 이래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0.6%만 금 부시래기 그것만 있어도 그 두꺼운 돌들을 깨내고 파내고 구멍을 뚫고 그 속에서 금을 채취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정들 신방하면서 전도의 가능성을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지금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전도의 가능성을 봤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어머니는 불가능해, 우리 자식은 아직도 멀었는 것 같아,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1%도 안 되는 것 같지만 0.6%의 가능도 하나님은 놓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기도와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전도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말씀과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